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르게 세워주는 귀한 교훈, 귀한 감동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값진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날 괴로웠던 기억들을 깨끗이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인 치유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와 감사의 기억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장대비,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에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쓸쓸한 낙엽의 모습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책 속에 쓰여져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도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복된 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지 않은 채 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도 죽고 주 밖에서 믿음 없이 산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넓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한 호의호식도 그러한 부귀영화도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다 끝나게 되죠. 만약 어떤 분이 죽어서 입관 예식을 진행하는데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었다면 여러분 중에 그 시신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 비싼 수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도 그 부귀영화도 모두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데 처할 때에도 부유한 데 처할 때에도
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면 죽음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설레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동일한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들은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행 마치면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외국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 와서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며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괴롭고 낙심되는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돌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위로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비통한 울음 속에서 정든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외로움과 깊은 고독감 속에서 홀로 눈물 짓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일평생 살아간 발자취는 그가 뿌린 눈물의 흔적으로 점철된 발자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슬픔이 다 끝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들어온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이고 최종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저편으로 떠나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되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애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쁨, 감사, 감격 이런 단어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 감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영원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울함과 슬픔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황홀하게 눈이 부시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원치 않는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박이고 구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처럼 훨훨 날면서 자신의 많은 계획들을 힘차게 펼쳐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은 얼마나 답답한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기력은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몸과 마음은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고 건강할 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또 물질이 있을 때는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장애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질병과 연약함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성경 최고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랑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오늘 잠시 걷는 인생길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픔과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영광스러운 기쁨의 그날을 순례의 길 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오직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36년 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 강원도 인제 산 아주 오지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민간인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 그 산 깊은 곳에서 매일 훈련을 받으면서 지칠 때마다 군데군데 피어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365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피었다 지는 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들은 도대체 왜 창조된 것일까? 아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깊은 바닷속의 생물들은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데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풀꽃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깊은 바닷속의 생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대견하게 여기시면서 또 먼 우주에서 홀로 반짝이고 있는 작은 별들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만 같아요. 또 내 인생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참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한 내가 왜 오늘도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때는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지극한 사랑과 기쁨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이신데 자녀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여전히 온 땅과 하늘 위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요란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임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는 나라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슬픔과 원통함이 없는 참 기쁨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에 구속되지 않는 영원한 해방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보다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소망 중에 천성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여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